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두 번째 주일이자 성령 강림 후 9번째 주일이기도 하고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입추가 지나고 또 말복도 지났습니다. 앞으로 2주 정도만 더 지나게 되면 더위와도 작별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방 추수해야 되고 김장도 준비해야 되고 겨울을 바라보는 때가 오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의 이치입니다. 앞으로 5년도 10년도 결코 멀지가 않습니다. 이내 다가오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물 흐르듯 흘러가는 이 시간 가운데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 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1장 1절과 이사야서 1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족이었습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와 비슷한 시기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는데 남유다의 왕 우시야가 죽던 해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면 북방의 아시리아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강성해지면서 남쪽으로 세력을 점점 더 확대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북이스라엘은 위기의식을 느끼게 돼서 외교 수단을 총동원하게 됩니다. 북서쪽에 있는 시리아와 연합군을 형성하고 동쪽에는 아람왕 르신과도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혹시 남유다가 화근이 될까? 이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지만 성공하진 못합니다. 그 대신 남유다가 애국가 무역로로 사용하고 있는 항구 도시 엘랏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아람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킵니다. 그럴 때 이 남유다는 무역로가 막히고 수출입 이 관문이 문제가 되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이사야가 백성들이 당하는 그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선포하기를 이와 같은 때는 한 가지 길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이 어려움에 길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기도가 방법이고 기도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또 혹은 주변 나라가 그렇다고 해도 그들은 부지깽이에 불과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지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분명히 기도가 응답이고 능력이고 생명이고 소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다는 거야. 참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기도를 거절해 버립니다. 사실 아하스 왕이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대로 기도했다고 한들 손내 날 것이 없습니다. 믿져봐야 본전이지. 기도한다고 무슨 큰 문제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보다는 당장 앞에 있는 문제가 더 크게 보여서 기도가 뭐냐,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런 자세였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경제가 좋지 않을 때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냐, 기도한다고 되냐, 이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 미래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절 난관이 있는 가운데도 그 어려움을 뚫고 일어서는 사람들은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가령 미국의 CNN에서 호주 회계사 루카스 햄크는 팔굽혀 펴기를 1시간에 3,206번을 했다고 그래요. 1시간에 팔굽혀 펴기 3,200번 이상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나가시면 이 사람 이겨요. 아니 팔굽혀 펴기까지 거고 10번 하나, 100번 하나, 1000번 하나, 그게 무슨 대수냐? 그럴 수 있지만 가능성을 보여준 거예요. 이분이 1분당 53번 이상 팔굽혀 펴기를 1시간 동안 한 거예요. 예? 세계 기록 보유자가 돼서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또 인터넷 뉴스에 봤더니 가수 이소은 씨가 16살 때 가수로 데뷔했다가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고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미국의 시카고에는 노스웨스턴대 로스쿨로 갔습니다. 거기서 국제 변호사가 되기로 하고 그 과정을 밟게 됐어요. 이분이 지금은 얼마나 그때 한 일이 잘했다고, 가수로 성공해가지고 계속 그 길로 간 것보다가 고생스럽고 힘들고 어려워서도 지금 너무 그때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 신문에 났어요. 근데 아하스 왕은 어떡하냐? 코앞만 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7장 14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과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는 게 가능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 이사야를 통하여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아니면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에 도전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시련도 이겨내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류의 조상 아담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합니다. 결국 마귀에게 패배를 당하죠. 그러나 두 번째 아담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아브라함도 99세가 돼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이 된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으로 행하지 눈에 뵈는 것으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보이는 걸 먼저 우선했어요. 그리고는 3년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저 북쪽의 아시리아의 디글라빌레셀 3세가 아람을 공격해와요. 아람 왕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 가장 가까이 있는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 그냥 두려워 벌벌 떨면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아시리아 왕을 아려내요.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 왕은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는 대신에 엄청난 조공을 요구합니다. 신하의 나라로 삼아버려요.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그리고는 30년 후에는 남유다를 다시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대군을 동원해 가지고 와서 이 아주 예루살렘과 그 인근을 아주 초토화를 시켜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선포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구원은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꺾어버리시게 되고 불의 석같이 살라버리시게 된다는 겁니다. 장차 메시아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나시는 바로 이 메시아는 탁월한 분이고 용사며 우리의 아버지요 평화의 왕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일보의 간증에 나온 김국의 원장님 간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서울 압구정에 헤어포엠 원장으로 계신데 미용을 하시는 미용실의 원장님이시죠. 어린 시절에 마을에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찬송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야, 이게 무슨 노래인지 아냐? 그게 무슨 노래야? 처음 듣는데요. 야, 교회 나오면 들을 수 있어. 이 김국의 원장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그래요. 근데 처음 듣는 노래야. 근데 교회에 가면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대.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근데 가정이 넉넉지 않아가지고 천안에 있는 기술고등학교를 나와가지고 미용사 자격을 땄습니다. 미용실에 취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막 미용을 잘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한 번 더 기능올림픽 대회에 나가보라고, 올림픽 대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저 스위스에 열리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 한번 나가보라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용기를 얻어가지고 코피가 나도록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해야 좋은 미용사 그런 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할까? 밤낮으로 그렇게 애쓰고 했더니 진짜 그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버렸어요. 얼마나 이분이 감사하고 감사한지 알프스산에 올라가 가지고 신명기 11장 24절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그래요. 신명기 11장 24절 우리도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부터 서해까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장차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허락하실 땅은 너무나 광활하다는 거야. 저 북쪽의 유브라데에서부터 남쪽의 저 지중해에 있는 넓은 바다까지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대. 하나님이 다 주신대.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약속의 땅을 주신대. 그걸 막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막 선포한 얘기가 신명기 얘기잖아요. 근데 김국의 원장이 이 말씀에 막 비전을 품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전 세계 만민을 위해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로부터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받는 미용사로 뽑혀 다니면서 국내의 기부인들, 유명한 정치인들 머리를 해주는 미용사가 됩니다. 88 올림픽 때는 여성 VIP로 오는 성화 저말에 그 참여했던 그리스의 디다스칼루 같은 사람들 머리를 해주고, 미국 여배우이자 가수인 피아자도라라는 이분도 머리를 해주고, 루마니아의 유명한 리듬 체조 여왕인 이그나토바도 머리카락을 다 만져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머리카락 만지는 시간 있잖아요. 1분 만에 되는 게 아니고 10분 만에 되는 게 아니죠. 그 시간 동안 머리카락 만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전도하고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이죠, 이러면서 이 사람의 인간관계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복음이 막 전 세계 곳곳에 그 미용실에 들리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게 돼요. 이분이 막 사업이 잘 될 뿐만 아니라 그 미용실이 선교 현장이 돼요. 그래서 수입의 20%를 선교비로 쓰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이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그렇게 되고, 큰아들은 미국의 브라운대를 나왔어. 브라운대가 세계 50위예요. 우리나라 서울대가 세계 몇인 것 같아요? 62위예요. 브라운대는 50위요. 딸은 말이죠, 코넬대를 보내서 코넬대는 세계 13위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하버드대밖에 몰라요. 근데 유명한 데 훌륭한 데 뭐 이런 명문대학에 아들 딸을 보내고 공부를 시키게 되고, 이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번 회자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속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도 관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새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성경시대의 화려한 도시의 아이콘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었습니다. 성공을 상징하는 도시,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인데 이 화려한 도시가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 화려한 도시, 하나님 없는 도시, 그냥 물질적으로 쾌락하고 여러 가지 막 그런 인간의 인본주의적인 최고의 첨단을 달리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도시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하지도 아니하시고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지혜가 끝이 없으시기에 하나님 의지하면 걸어가도 뛰어가도 지치지 아니하는 새 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 이 우시아와 아하스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강한 나라를 만들면 될 줄 알았어요. 수도의 국방을 튼튼히 하면 이 예루살렘이 잘 견뎌낼 줄 알았습니다. 광야에는 망대를 세우고 들판에는 우물을 파가지고 농사를 진흥시키면 나라가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외국과 교역을 할 수 있는 항구를 만들고 거기다 물류를 흐르게 하면은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위험한 블레셋 같은 나라는, 이런 나라는 아예 그 싹수를 없애고 물리치고 그들을 아주 힘을 못 쓰게 만들면 평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우시아 왕은 문둥병에 걸려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들 아하스 왕은 나라를 통치하게 될 때 그렇게 공들였던 항구 도시 엘랏이 쑥대밭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좋은 병원들이 많아요. 세계 50위 안에 들어가는 병원이 3개가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병원, 이 50위 안에 들어갑니다. 250위 안에 들어가는 병원도 15개나 있어요, 우리나라에. 세브란스, 가톨릭, 분당 서울대병원, 아주대, 강남 세브란스, 또 강북 삼성, 가톨릭, 여의도 성모 마리아 병원, 고대 안암병원, 중앙대병원, 인하대병원, 이화여자대학병원, 경희대병원, 동국대병원, 하여튼 충남대병원까지 좋은 병원이 많아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살려내진 못합니다. 무능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태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지난 2024년도 고용노동부 산업 재해 현황을 보면 사고로 82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장 다니다 질병에 걸려서 돌아간 분이 1271명이라고 그랬어요. 이 중에는 진폐 사망자가 506명이고 내심혈관 질환으로 390명이 죽었고 직업 암병원으로 205명이 사망했습니다. 떨어져 죽은 분이 221명, 끼임 사고로 66명, 부딪혀서 돌아간 분이 50명, 깔려서 돌아간 분이 46명, 물체에 맞아서 돌아간 분이 83명이에요. 우리 사회가 산업보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유능한 의사가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안전망 사회보장 제도가 갖춰져 있지만 사람의 생명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작가이고 미국 사도적 지도자 연합 대표인 조셉 마테라 목사는 세속화 징후에 대해서 7가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지 않고 내 맘대로 결정 내리며 사는 것,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이사가고 직업을 바꾸고 교회를 바꾸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질 않아요. 담임 목사에게 조언도 듣지 않아 지 맘대로 결정을 해버려요. 이게 세속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더 의식하는 것, 이것도 세속화라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점점 더 세속화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이끌림이 아니라 돈에 이끌려 사는 것, 이거가 세속화라고 그랬습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교회나 교우들과 교제하는 데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돈에 끌려서 다 포기하고 세속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세속적인 삶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밥 먹고 사람 만나고 커피 마시고 이것이 세속화라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세속화는 세상 사람들이 연애하는 거나 유행하는 것, 패션 있는 것, 이런 걸 무작정 따라가고 그걸 부러워하는 것, 마치 소돔과 고모라를 부러워했던 이 구약시대 사람처럼 땅의 것, 육의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이것도 세속화라고 그랬습니다. 여섯 번째로 세속화는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고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 이것도 세속화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로 청지기 신앙을 잊어버리고 내가 영원히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것, 이것도 세속화라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시대가 그랬단 얘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안식일, 월삭,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별의별 성일은 다 지키고 그럴싸하게 기도는 했지만 예배자의 삶은 살지 않았단 얘기. 그 대신 약한 자를 누르고 외로운 자를 짓밟고 억울하게 만들고 피눈물 나게 하는 세상, 사람보다 돈을 따라가는 세상이었단 얘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돌아오라 그랬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응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와 가부의 편을 들어주라. 그리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셨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이야기를 보면 나이 31 때 이분이 트럭 운전수가 경력이, 학력은 대학을 중퇴했어요. 학창시절에는 왕따를 당하며 삽니다. 인기 없는 찌질이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모습이 있어요. 영화광이요. 영화에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하고 예술적인 감각이 있긴 하지만 이력서에는 이런 걸 적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틈틈이 시간 날 때 집에서 시나리오를 적고 30이 넘도록 그렇게 작은 영화회사에 취직해서 살다가 어느 날 이 돈을 적게 가지고 만든 터미네이터가 대박을 치면서 이분이 타이타닉과 아바타 영화로 세계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 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번에 되는 건 아니지만 이같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미래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약속을 믿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보면 주인이 혼인잔치 집에
돌아오는 시간을 알 수 없지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는 어떡합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의 비결이 뭡니까?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에게 은혜 주심을 믿는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모하는 이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줄 믿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고 우리의 불의와 죄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려 할 때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끝자락에 새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이겨내시고 가정의 문제도 이겨내시고 직장 사업 일터도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이루어서 주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